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보면서 3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무르익어 가는 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것이다. 혀를 잘 놀리라. 오늘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속에 담고 있는, 입술에 담고 있는 이 혀를 잘 놀려야 된다.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쁘게 말하면은 지적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적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함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보다도 반대로 이로 통해서 얻어지는 해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담고 있는 이 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 기능이고 하나는 생산적 기능입니다. 파괴와 생산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하나의 입술인데 하나의 혀인데 이 양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그 좋은 기능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능까지 더해짐으로 통해서 혀로 통해서 파괴되어지고 저주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분란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9절에 내일 보겠지만은 또 이 혀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찬양했던 입을 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저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와 자매끼리 그 입술을 가지고 뭡니까?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그 입이 본래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입을 가지고 저주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 3장에는 저주의 기능과 축복의 기능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고, 먼저는 저주의 기능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입술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재앙의 상징이 있는데, 불이 나오고 야생 동물이 나오고 독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불이 모든 나무를 태웁니다. 불은 작은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산불 조심하자라는 그런 이제 그 문구가 이제 구호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산할 때 성냥을 들고 가지 마세요, 라이터를 들고 가지 마세요, 산에 올라가서 불 피우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성냥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라이터도 지극히 작은 겁니다. 성냥을 딱 그으면은 올라오는 불꽃도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불이 어떻게 합니까? 산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린단 말이죠. 수십만 평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산림에 보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야 그 정도의 나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수백 년짜리 나무도 성냥불 하나에 홀라당 다 태워버린다는, 사람이 좋은 것을 오랫동안 쌓아놨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모든 공덕을 다 허물어버린단 말이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잘해놓고 뒤에 가서, 그죠?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 봉사하고 말로 다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수레바퀴를 끌고 왔습니다. 수레바퀴. 자, 수레바퀴 동서향, 고대로부터 동서향에서는 이 수레바퀴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수레바퀴를 인생을 의미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죠? 인생이 돌아갑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삶이 돌아갑니다. 문화가 돌아갑니다. 여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쪽으로 이 수레바퀴가 과거에 동서양에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인생,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에 뭐가 붙으면은, 불이 붙어버리면은, 그 수레바퀴는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인생이 불타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뭐 때문에? 불 때문에. 그 불이 뭐라고요? 현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마음을 낭만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옳은 게 진리가 아니다. 옳은 게 옳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옳은 게 옳은 소리 한다는 것이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넘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옳다라는 것은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은 옳은 걸 추구하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는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입니다.
옳은 것은 잘못한 것을 당장 죽여야죠. 당장 벌을 줘야죠. 그런데 진리는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람으로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과거의 어머니들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은 과거에 어머니의 동전 지갑에서 동전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동전을 하나씩 빼먹어가지고 그 얼마나 재밌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니까 어머니가 몰랐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 자체가 제게 얼마나 부끄럽는지 그 부끄러움이 나를 고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체벌을 통해서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다려주면은 오히려 그 기다림이 오히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입술로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을 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아요. 말들만 난무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포용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거꾸로 가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친 선생이라 말하는 자들아 입술을 잘 다스려라. 교회 안에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좋은 모습이 아니니라. 그런 입술의 사용을 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시편의 이 야고보만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나의 혀에 혀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천사를 내 입술에 딱 세워놔가지고 이 입의 문, 혀의 문을 통해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은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번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주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화지문이라 했습니다. 구복지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구화지문. 그러니까 화가 입술로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복지문. 동시에 입술로 통해서 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문입니다. 한 입에서 화가 나올 수도 있고 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을 만드시겠습니까? 화를 만드시겠습니까? 복을 만들어야죠. 복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입술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를 세우셔서 이 입술로 저주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것을 딱 닫아서 못 나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입술이 잘 사용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또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